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10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13절까지이고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고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은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10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혼식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5명의 들러리는 지혜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명은 등불만 준비하고 있다가 꺼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들러리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결혼식의 개념을 가지고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시작은 정원식부터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약혼식과 비슷하지만 약혼식보다는 좀 더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왜? 법적인 부부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그동안 키워준 것에 감사하며 모든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가서 선물을 장인 집에 다 주고 대접을 받고 신부를 데리고 또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이상씩 먹고 마심의 잔치가 시작되는데 피곤하고 지치지만 신랑 신부가 들어올 때 그 결혼식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들을 세워서 신랑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멀 때마다 신랑 신부가 돌아오는 것이 밤늦게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그들을 슬기로운 처녀라 이렇게 말하고 등불만 준비한 자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똑같은 들러리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품과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명품 성도도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짝퉁 성도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진품과 짝퉁의 구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비 올 때 머리에 비를 안 맞으려고 가리면 그건 짝퉁 가방이고, 명품은 다 비 안 맞으려고 가슴에 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남편이 사오는 건 전부 짝퉁이고 애인이 사오는 것은 다 명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사실은 명품과 짝퉁의 결과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품은 재질과 윤택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드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품은 실제로 어떤 주부가 쓴 글입니다. 자기 딸을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난한 가정이지만 잘 키워서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이 자기를 고국을 방문하면서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을 하나 선물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 가방을 좀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고 갈 자리가 없다가 어디에 들고 나가냐면 이제 동창회에 오래간만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해필 자기 동창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아이가 이 똑같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색깔이 조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래가지고 그날 온 동창들이 앉아서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짝퉁이냐, 이거 가지고 막 뒤집어 까고 이래서 이것이 명품이고 이것이 명품이고 하다가 결론은 뭐냐, 그 부잣집으로 살았던 그 자기 친구가 명품이고 네가 들은 게 짝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품인지 짝퉁으로 샀는지 잘 몰라서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딸이 엄마를 생각해서 명품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짝퉁을 사왔겠지. 그러지만 좀 속도 상해서 딸이 전화 왔을 때 한마디 했답니다. 얘야, 짝퉁 가방이지만 나 명품 가방처럼 잘 들고 다닌단다.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엄마, 그건 내가 희생해서 정말 어렵게 구한 명품이야, 진짜야. 그래서 이 친구 생각에 명품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구나, 드는 사람에 따라서 명품도 짝퉁처럼 보이고 짝퉁도 명품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드리는 이 시간, 겉모양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짝퉁으로 그냥 앉아있는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쫓겨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누어지는 중요한 초점이 있다면 바로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표현했을까요?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뭐냐면, 목사, 장로, 집사, 연륜이 오래됐다, 예수 조상적부터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명품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소유한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명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요, 진실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할 것이 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시험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성 세대는요, 시험 그러면 노이로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12주를 하고 나서도 꼭 제가 그래요. 우리 12주 공부하면 마지막에 배운 것 시험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안 해. 시험 무슨 시험이야, 나 못해. 그리고요, 청강생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요, 제발 청강생으로 듣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시험을 치루어야 정당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시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우리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에 여러분은 모르겠어, 시험이 자주 있어서 좋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 연말에 한 번만 시험 보면 되지 무슨 기말고사, 중간고사, 월말고사, 뭐 주말고사, 뭐 별 시험 다 만들어. 그랬대. 나는 그때 교사들이 가르치기 싫어가지고 뒷짐지고 시험지 나눠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험지만 걷어가니까 가르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우리가 시험 안 보면요,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냥 듣고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보니까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시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제가 여러분 시험 권사 교육시키고 집사 교육시키고 장로 교육시키고 시험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 권사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청강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늘 시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 보셔야 돼요. 어두울수록 시험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이 편지는 옥중에서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갖는 명칭 중에 중요한 명칭은 바로 이 두 개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 또 깨끗한 물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 그러면 집사도 받지 못한, 세례받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 아닙니다. 성도는요, 사실은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서로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불러요. 성도라, 깨끗한 물이라는 명칭은 누가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카도시, 성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받아야 할 명칭은 뭐겠느냐? 그것은 신실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도요, 모든 사람 앞에는 우리는 신실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늘 들려지는 소식이, 그 사람은 40년 장로한 사람이다, 평생 목사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보다 신실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정말 잘생긴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말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저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십니다, 이런 말 좋아할 것 같죠? 저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참 진실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은 뭐 대단하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어떠한 일터에 있든지 간에 진실하다, 이것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 앞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고 싶은 일 자꾸 하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무슨 중소벤처기업 장관인가 뭐 이게 새로 생기면서 장관 후보에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섰어요. 또 이거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드세요. 나 이 사람 누군지 몰라. 그러나 지탄의 대상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도요, 맹장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맹장 수술을 하려니까 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북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무슨 의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배를요 공산주의자한테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장기려 박사에게 와서 자기 맹장 수술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자기도 공산주의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쟁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진실하게 점검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외모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등불은 하나씩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여러분, 기름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우리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기름이 뭡니까?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기름이 중요한 거구나, 천국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유소 차려서 돈 벌었다라는 사람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는 등불과 기름이 없는 등, 기름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불을 마지막까지 비췄느냐 중간에 사그라졌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비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요? 혼인잔치, 천국의 기쁨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끝까지 확고하게 잡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LA에 조천일 목사님이라는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LA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분을 잘 압니다. 이분이요, 한인 목사님들 또 교회가 정착하고 세워지는데 정말 많이 애를 쓰신 분입니다. 우리 이익관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특별히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대흥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조천일 목사님이 많이 도우셨답니다. 물질도 도왔고 마음도 도왔고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를 갔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조사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평생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과 아부의 차이점입니다. 충성도 중간에 변질되면 아부라는 거예요. 시작은 충성으로 했는데 중간에 원수가 됐다. 그건 아부예요. 그리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입니다. 등불이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내면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등불이 외형적인 신앙생활, 예배드림과 봉사와 구제와 사랑하는 일, 이것만 가지고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몸부림치며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내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시계도 그래요. 시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시계는요, 보이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안에 내부가 완벽하더라도 시계 바늘이 없다면 어떻게 시간을 알겠어요? 시계에 있어서는 보이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계 바늘을 다이아몬드로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외면의 모든 것이, 모든 그 보여지는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이 되려면 내면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 말씀의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을 자랑하는, 시계가 내면을 자랑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3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의 시간을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갖습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보여지는 외면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기름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등유냐 석유냐 휘발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왜? 이 기름이 하늘나라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기름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왔으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무슨 행위로 갈 수 있겠어요? 기준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명칭이 있다면 회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또 하나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담지 않고 능력으로 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바닷가에 물을 보게 됐는데 갈매기가 세수를 하더라고요. 물속에다가 얼굴을 담궜다 뺐다. 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만 세수하는 줄 알았더니 갈매기도 세수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매기가 세수해서 깨끗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이 비 올 때 나가서 샤워하니까 털이 깨끗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새들은요, 이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솔솔 나오게 되면 이 자기의 털을 기름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럼 먼지들이 하나도 자기 몸에 와서 닿지 않고, 새들이 언제 죽냐면요, 이 기름샘이 딱 막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털이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하고 온갖 잡대가 다 앉기 시작해요. 새들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왜? 기름샘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아름답게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신부가 되기 원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죠. 사업도 잘 돼야 되죠. 아이들도 잘 커야 되죠.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매일 빼놓아서는 안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늘 강건하게 세워지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충성된 사명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러리를 왜 세웁니까?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7명, 14명 세운 결혼식도 봤는데 들러리 왜 세워요? 들러리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세워지는 들러리가 없습니다. 들러리가 만약에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면 들러리는 꽝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들러리를 서봤겠습니까? 안 서봤겠습니까? 제가요, 딱 한 번 서봤습니다.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총각이 결혼하는데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들러리를 누가 세워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제가 뽑혔어요. 여러분, 들러리는요, 원래 신랑 신부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들러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나 멋지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요, 들러리입니다. 우리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아멘,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들러리 사명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들러리요. 고골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의 한 관청에서 말단 서기로 일하는 아카키에비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매일 서기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성실한 노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아카키에비체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항상 이 노인은 이 추운 겨울이 또 오는데 멋있고 고급 외투를 하나 입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끼고 아껴서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마련하고 그 외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급 외투를 입고 멋진 사교장에 짠 하고 자기 한번 나타나는 거,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 평생에 모은 80루블로 외투를 사서 집에 가는 날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외투를 빼앗겨요. 이 노인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외투 강탈함 당함이 아니라 평생의 행복과 소망을 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테르부르크에는 추운 겨울이 되면 비명소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헛된 것 먹고 마심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날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으시렵니까? 우리는 들러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준비하고 들러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1998년 9년도에 볼리비아 사헤리 학교를 세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세운 것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이사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 건축원금 안 했어요. 그랬더니 건축원금 합시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래서 선교에서 학교를 세운 것이 볼리비아 사헤리 학교입니다. 지금은 볼리비아의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교회가 일로 이사 오고 감사해서 캄보디아 소비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소비대학교도요,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졸업생 전부가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에 한 학생이 갔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수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학생에게 특별히 600불의 장학금을 줬어요. 너 굶지 말고 기숙사에 있는 동안 너 꼭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600불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공짜로 공부했는데 네 후배들 굶고 있다. 그래가지고 600불 전액을요 소비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한 끼 25전씩 아이들이 먹는데 전액을 냈어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가을철쯤 되어서 전주대학 교수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전액을 자기 후배들 공부하는데 굶지 말라고. 그래서 교수들이요 이번에는 장학금을 올려가지고 800불, 그리고 부모님에게 소사주라고 400불, 1200불을 딱 2배 손에 쥐어주면서 소비대학교 주지 말고 이건 꼭 너 먹어야 되고 부모님 소 사줘야 된다. 2배. 여러분, 이러한 인재가 양성된다면 우리 기꺼이 헌신한 거 후회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세 번째 학교 멕시코 과달라라의 대학까지 꿈꾸고 이제 꿈꾸면서 세우려고 합니다. 언제 세워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그런 거 하세요? 그런 얘기 없잖아 하는 분들이 꼭 2분 계세요. 여러분, 이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외투 입다가 가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들러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